일봉 스님의 반야의 생. 부처님의 위없는 지혜를 배워보는 이 시간, 말씀의 조치원 관음산 자비정사 주지 일봉 스님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세종시 연기군 전동면에 있는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우리 불자님들 어떤 사람이요, 남매와 어떤 미모의 부인을 둔 그런 건축가가 있었어요. 직장에서 누구보다 승진욕과 강했던 그는요, 여름 휴가차 가족들과 캠핑을 가기로 약속을 해놓고도 새로운 프로젝트 설계를 맡았다고 돌연 휴가 계획을 취소를 해요. 어느 날 저녁 그는 마트에 갔다가 침대를 파는 코너에서 잠시 침대에 누웠다가 그 너머라는 코너로 끌려 들어가게 돼요. 그곳에서 뜻밖의 모든 것을 하나로 조절할 수 있는 만능 리모컨을 발견하는데요. 그 리모컨을 공짜로 주는 대신에 환불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을 들어요. 그런데 그는 공짜로 얻은 만능 리모컨을 왜 환불을 하겠느냐면서 리모컨을 가지고 집으로 돌아오죠. 그날 밤에 그는 서재에서 빌딩 설계 작업을 하던 중에 시끄럽게 짖는 강아지에게 홧김에 조용히 하라 하면서 리모컨의 소리 줄임 버튼을 누르게 되지요. 그런데 이상하게 웬일인지 진짜로 개가 짖는 소리가 들리지를 않는 거였어요. 바로 그가 가지고 온 만능 리모컨이 그런 작용을 했다는 것이죠. 만능 리모컨은 되감기로 과거로 돌아갈 수도 있고 또 빨리 감기로 미래로 갈 수도 있지만 미래로 한 번 가면 다시는 현재로 돌아올 수 없는 그런 것이었다라고 해요. 그는 직장의 성공이 궁금해서 자꾸만 미래로 돌리게 되었어요. 10년을 훌쩍 미래로 가자 그는 자신이 평소에 바랬던 대로 직장에서 최고의 자리에 올라가게 되었는데, 아내를 살펴보니까 아내는 다른 남자의 아내가 되어 있었고요. 아들과 딸들의 얼굴은 알아볼 수가 없었어요. 자신의 몸은 걷지 못할 정도로 지나친 비만이 되었고요. 자신의 아버지조차 이미 세상을 떠났다는 것을 알게 되죠. 그리고 그는 결국 병상에서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신이 승진의 함정에 빠져서 진짜 인생다운 인생을 살지 못한 것을 깨닫게 되죠. 그때 결혼식을 올렸던 아들이 병문안을 와서는 일 때문에 신혼여행을 취소했다면서 병원을 나서는데요. 그는 자신의 생명을 연장해주던 주사기마저 빼면서 아들을 뒤따라가서 결국 병원 앞에 도로에서 울부짖으며 쓰러지게 돼요. 그리고는 아들에게 가족이 최우선이란다라고 마지막으로 아들에게 들려주게 되는데요. 마지막에서야 인생에서 소중한 것은 일이 아니라 또 사회적인 여건이 아니라 가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던 것이에요. 이 이야기는 클릭이라고 하는 영화에 나오는 건데요. 이 영화는 승진의 눈이 멀어서 모든 것을 잃어버린 한 남자가 후회의 눈물을 흘리면서 죽어가는데, 바로 이것이 현실이 아니라 꿈이었던 것이었어요. 마트에 들렀다가 잠시 가구 코너의 침대 위에서 누웠는데 피곤한 나머지 거기서 그만 깜빡 졸았고 꿈을 꾼 것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집에 돌아온 그는 완전히 다른 남편, 또 다른 아빠로 변신을 하게 되죠. 그는 먼저 취소했던 캠핑을 가기로 하고요. 또한 승진이 아니라 가족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행복한 여정을 시작하게 되죠. 우리는 흔히 조금만 더 지나면
그동안 못했던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들을 하지만요. 조금 더 지나면 오히려 더 중요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는 경우가 적지 않아요. 그러다 보면 가장 소중한 가족들을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게 되는데요. 인생에서 마지막까지 남는 관계는 바로 사회적인 관계가 아니라 가족과의 관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미국에요, 과거에 클린턴 대통령 시절에 그 노동부 장관을 지낸 로버트 라이시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아내와 두 아들을 볼 기회가 별로 없었다 그러는데요. 바빠서. 그러다 보니까 가족의 느낌도 잃어버렸다라고 해요. 또 옛 친구들과도 연락이 끊어지고요. 심지어 내 자신의 모습도 보이지를 않았다라고 하지요. 업무상 필요에 의해 보이는 내 모습 이외에는 다른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라고 그는 글을 남겼어요. 그리고 그는 장관직을 수행하다가요, 어느 날 갑자기 돌연 사표를 내게 돼서 세계적인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바로 그 이유는 가족 때문이었어요. 장관으로 재직 중이던 어느 날 출근하기에 앞서 아들 방에 갔는데 막내 아들이 눈을 반쯤 뜬 상태에서 그날 밤 퇴근하고 돌아오면 꼭 자기를 깨워달라고 부탁을 해요. 그 아버지는 자기는 늦게 퇴근할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집에 올 때쯤이면 이미 너는 잠들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차라리 다음 날 아침에 보는 것이 안 좋겠느냐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하지만 막내는 계속 깨워달라고 졸라대는 것이. 그러자 그 아버지는 이유를 물었어요. 왜 그러느냐 했을 때 그 막내 아들은 나는 단지 아빠가 집에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알고 싶어서 그랬던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이야기를 듣고 생각하는 바가 있어서 라이스는 다음 날 사표를 내고서 장관직을 그만두게 되죠. 그래서 노동부 장관이었던 라이스는 우리는 현재 풍요의 시대에 살고 있지만 마음속 저 깊은 곳에서는 가족의 붕괴와 지역사회의 분화, 그리고 하나의 올바른 인간으로서의 모습을 어떻게 유지해 나갈지 걱정하고 있다라고 했는데, 이 말은 바로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현재의 자화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과거보다 더 많은 시간을 우리는 일에 매달리고 있고요. 또 일이 아닌 삶을 위해 쓰이는 시간과 에너지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이 우리 현실인 것 같고요.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더 잘 살게 됐는데도 개인적인 삶은 더 빈곤해지고 있는 실정이고요. 더욱이 우리들 대부분은 부자가 되기를 갈망하고 있어요. 그런데 부자가 될수록 점점 더 오랜 시간을 일하고 또 일하지 않을 때조차도 잠시도 일에 대한 생각에서 해방되지 못할 가능성이 높은 현실에 살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필사적으로 일에 매달리면 더 잘 살게 될 수도 있지만 혹여 그렇게 되지 않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더 잘 살게 되면 반드시 더 필사적인 모습을 띠어야 하는 것은 분명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우리 불자님들, 어떠한 여한 마음으로 세상을 사느냐가 우리는 가장 큰 성공이라는 생각이고요. 우리 불자님들, 오늘도 부처님의 진리로 행복을 심어주는 청주 BBS 불교방송 제342회차 서일봉의 반야의샘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께 인사를 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일봉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 천수경 92번째 92번째 시간인데요. 지난 시간에는 번뇌무진 서원단, 또 자성번뇌 서원단, 끝이 없는 모든 번뇌 맹세하고 끊으리다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이 시간을 통해서 지난주 일요일날 우리 방송을 듣고 우리 불자님들이 법회 많이 참석해 주셨네요. 11분 정도가 방송을 듣고 참여를 해주셨는데 감사드리고요.
또 천수경 책을 구하고 싶다라고 해서 몇 군데 연락이 와서요. 제가 보내드렸는데 그분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번뇌무진 서원단이다 하는 것은 무슨 일이 있어도 번뇌를 끊겠다라는 이야기인데요. 바로 부처님의 가르침은 번뇌를 끊고 열반의 깨달음을 얻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모든 불자들에게 번뇌를 끊게 한다 하는 이야기고요. 또한 번뇌를 끊지 않고는 행복이나 해탈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있어도 번뇌를 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 대부분의 번뇌는요, 바로 취하고자 하는 마음의 집착에서 비롯이 되지요. 우리는 대부분 명예, 권력, 재물, 또 건강, 음식, 색, 수면 등의 오용락에 빠져서 허덕이고 있어요. 하지만 부귀영화가 길거리를 지나다 우연히 주워 담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수능시험 만점이 연필을 잘 굴리거나 꿈을 잘 꿔서 되는 것도 아니고요. 손이 발이 되도록 어디 가서 어느 절에 가서 어느 교회 가서 어떤 절대자에게 빈다고 해서 되는 것도 아니에요. 열매를 따먹고 싶으면 나무부터 심는 실천을 해야 할 것이죠. 세상에 원인 없는 결과가 없기 때문이에요. 요즘 아이들이 그전에 비해서 어른 공경이나 효도를 잘 못하는 것은요, 대부분의 부모들이 시험 성적에만 매달려서 급급하고 야단을 치지 예절 교육이 뒷전이다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경우가 많고요. 이 다음에 크면 괜찮겠지 하지만 기초를 모르는 아이가 어느 날 아침에 갑자기 1등을 할 수 없는 것과 같이 어려서 예절 교육을 못 받은 아이가 이 다음에 커서 한다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또한 어른 공경이나 예절 교육이 부족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도 역시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고기를 잡으려면 파도로 나가야 돼요. 건강을 원하면 알맞은 식사와 운동이 필요하고요. 신의를 원하면 정직하고 성실한 삶을 살아야 하고요. 진취적인 삶을 원하면 공과 사를 구분해서 남이 자는 시간에 덜 자고 또 남이 노는 시간에 더 땀을 흘리고 남이 즐기는 시간에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되는 것이지, 씨앗을 뿌리지도 않고 결실을 얻으려 한다거나 노력은 하지 않고 잘 되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끝이 없는 번뇌만 만들 뿐 아니라 한탕주의요, 도둑이요, 사기꾼이 아닐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옛날부터 아녀자와 접시는 밖으로 놔돌면 깨진다라는 속담이 있지만요, 요즘 불어닥친 서양 바람을 보면은요, 갯바람, 동창회 바람, 치맛바람, 마침내는 춤바람까지 일으켜서 가정의 파탄을 초래하기도 하고요. 경제적 위기에 처해서 맞벌이 부부가 늘어나고 부모 부재의 가정이 늘어나면서 자식들까지 나돌아서 청소년 범죄나 사회 문제가 형성이 돼서 땀을 흘리고 또 노력을 하며 사는 그런 올바른 삶보다는 쾌락과 향락의 순간주의로 자신과 자식들의 일생을 망치는 결과를 우리는 쉽지 않게, 어렵지 않게 볼 수가 있는데요. 쾌락과 향락의 종착역은 바로 눈물이고 파탄이고 죽음이고 비극이 아닐 수가 없어요. 죽고 나서도요, 욕을 먹는 그런 비참한 종점이 아닐 수가 없는 건 경우죠. 우리는 알게 모르게 남의 신세를 지고요, 그 덕목을 오늘을 숨 쉴 수 있고요, 또 살아있을 수 있고요, 행세를 할 수가 있는 경우가 많아요. 밥 한 그릇을 먹는다 해도요, 농부가 88번이나 허리를 구부려야 쌀 한 톨이 생산된다고 해서 우리 쌀밑자를 보면 어때요? 위로 팔자 아래로 팔자를 표기를 하는데요, 내 입에 이르기까지 어떤 노고와 수고한 분들을 생각해 보면요, 우리는 세상에 너무나 많은 신세와 빚을 지고 있고요, 또한 마음대로 하늘을 보고
또 땅을 디디면서 산과 강을 바라보고 자연을 만끽하고 있는데도 그러한 고마움을 느끼기보다는 더 많은 무언가를 추구하기 위해서 잠시도 쉴 새 없이 번뇌에 빠져 있다는 것이 우리가 왜 사는가 하는 생각에 잠겨 보면은요. 돈을 벌거나 출세를 하거나 조국과 민족을 위하거나 그렇다고 해서 아내와 남편과 자식을 위해서라고 말들은 하지만요. 그것도 그리 대단하게 내세울 것도 없는 걸 보면 열심히 살고 바쁘게 산다고 해도 뭐 그리 크게 하는 것도 아니면서 괜스레 조금만 슬픈 일을 당해도 크게 마음을 아파하고 조금만 분한 일을 당해도 참지 못하고 하찮은 일에 낙담을 하고 서푼 짜리 쾌락에 몸을 맡기는가 하면요. 모든 일에 허겁지겁 마음만 분주하게 아둥바둥 살아온 것은 아닌지 지키려 해도 지키지 못하고 막으려 해도 막지 못하고 무너지는 몸뚱이를 보고 괴로워하고 한순간에 이슬이요 바람과 같은 재물과 권력 명예에 끄달려 잠 못 이루고 슬퍼했던 것은 아닌지 오직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인데요. 세상 만사 그러려니 하는 마음으로 겨울이 가면 봄이 오고 봄이 오면 꽃이 피고 가을이 오면 낙엽이 지고 가을이 가면 다시 겨울이 오듯이 그러려니 하는 지혜만 터득하면 세상사 모든 번뇌와 고통이 결국 살아있는 극락이 되고 부처님의 바른 법을 통해 번뇌를 끊어야 하기 때문에 번뇌를 없애기 위한 모든 한량없는 법문을 맹세하겠다라고 배우겠다는 서원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세 번째는 법문무량 서원하게 되는데요. 우리 불자님들 종소리가 멀리까지 들리는 것은요. 그 속이 비었기 때문이고 거울이 세상 모습을 다 담는 것은요. 거울이 맑기 때문이고 강물이 넓은 바다로 흐르는 것은 바다가 낮고 넓기 때문이고 또 바람이 그물에 걸리지 않는 것은 그 형체가 없기 때문이죠. 햇빛 때문에 그림자가 생기고요. 언덕 때문에 골짜기가 생기고 사랑 때문에 미움이 생기고 욕심 때문에 괴로움이 생기는 것이죠. 우리 불자님들 걸림없는 평안한 날 되시고요. 내일 오후 다시 뵙기를 기원드립니다. 관음산 자비정사 서길봉이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